기도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잘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평생을 빛만 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인 16살 때부터 물체가 빛과 같은 속도로 달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 골몰했습니다. 그 뒤 10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한 끝에 마침내 1905년 자신의 상대성 이론이죠. 상대성 이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1년은 그는 이제 수리 물리학과 또 특별히 광전 효과에 대한 법칙을 발견한 공로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수상하게 됩니다. 일평생 빛을 쫓게 되었고 결국 유명한 과학자가 되어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일평생 빛을 쫓았던 아인슈타인처럼 애절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첫째, 예수님을 애절하게 쫓는 이 무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두루 다니시며 둘씩 짝을 이어서 전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쉴 틈 없이 사역을 하신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이제 피해서 잠시 쉬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무리에게 어디로 간다는 말 없이 한적한 곳을 찾아 이제 떠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적당한 곳을 발견하여 배를 대려고 하는 순간 깜짝 놀랄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이 보다 먼저 갔더라. 잠시 쉬기 위해서 무리들로부터 떠났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그곳에 그 무리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사람이 걸음보다 배가 빠른 법인데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더 빨리 무리들이 도착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배가 어디로 행하는지 보고서 서둘러 갈릴리 해변을 따라 전속력으로 달렸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이 정도의 정성을 보였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쫓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6장 34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뭐죠?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여기서 보면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목자 없는 어린 양 같음으로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가 지나는데 저녁 때가 됐어요. 식사 때가 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재정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오병이어가 다였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전부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손에 올려놨습니다. 그때에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 무리들을 또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떡을 떼다가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러죠.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죠.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서 천국의 그 비유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처럼 그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또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쫓아내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죠. 마가복음 6장 45절에 우리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45절에 안타까운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대로 가게 하시고, 앞서 제자들을 보내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에 이제 태워서 떠나 보내시는데, 이 보내심은 무엇으로부터 황급히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얘기죠. 천국의 축복, 백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급히 떠나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것은 6장 14절에서 오늘 보면요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뭘로요?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에서 어떤 상황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왕이 되시면은 노마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리고 부유한 삶을 누릴 것이라. 그래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뭘로요? 왕으로 추대하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딴 마음 품기 전에 서둘러 배를 태워 먼저 떠나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 사건을 통해서 목자일은 양 같은 무리에게 굶주림을 해결해 주실 사건이 맞습니다. 그 사건은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행하신 본질적인 목적은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1절에 떡을 떼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 성경에는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떡을 찢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래서 생명의 떡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가서 보면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장 35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자신이 채찍에 맞아서 몸이 찢기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이심을 뭘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여줬는데,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날에 천국잔치에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으로 신랑 되시는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오병이어는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대속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풍랑 위에서 이제 또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풍랑 위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죠. 6장 52절에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말씀하시면 두꺼운, 앞에서 어제 그제 설명했죠. 두꺼운 껍질로 마음이 쌓여서 아무리 찔러대도 반응하지 못하는 마음이 되었다라고 그 바리새인들을 두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것을 두고 성경은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할례받지 못한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놓으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 또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풍랑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 번째 풍랑을 만나 허덕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풍랑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오늘 49절에서 50절에 한번 보시죠. 우리 49절에서 50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뭐요?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둔하여 두꺼운 껍질로 마음이 지금 쌓여 있죠. 아무리 그 말씀의 검으로 찔러대도 깨닫지 못해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죠. 여기에서 이제 바다의 그 첫 번째 풍랑 사건을 나눴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돼요. 바다의 신이 누구라고 그랬죠? 얌이라고. 얌. 말씀드린 바 있어요. 풍랑이 일어나면 당시엔 바다의 신 얌. 얌이 노하였을 때 일으킨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두려워하고 있는 참에 저 멀리서 유령 같은 것이 풍랑 위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유령이 풍랑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유령이다 그러죠, 제자들은. 곧 바다의 유령은 뭘죠? 바다의 신 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다의 신 얌이 자기들을 지금 죽이려고 오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두려워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풍랑 사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6장 48절에 보면은 지나가려 하심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려 하신 것이 아니라 지나가려 오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지나가기 위해서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숭배를 한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하셨지만은 모세의 세 번의 중보기도, 세 번의 도곡기도라고 그러죠. 우리는요, 중보기도를 기도로 이제 용서해 주시기를 약속하십니다. 그때의 모세가 그 약속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나갔으며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지나가시며 말씀하셨다. 이 지나가다는 단어와 여기 예수님이 지나가다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나가시는 것은 자비롭고 구약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보죠. 더디하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용서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는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는 사건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뭐죠? 나타나심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비록 뭐죠? 지금 자신의 탐심으로 우상숭배로 마음이 무뎌져 할례받지 못한 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런 제자들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람들이랄지라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들을 뭘 삼으신다고요? 제자로 삼으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계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목자버져 이른 양 같은 무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죽을까 두려워 지나셔야만 하신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목숨 걸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 몸이 찢겨져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니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렇게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풍랑 위로 걸었을 때에는 처음에는 조금 걷다가 이내 큰 풍랑을 보고 마음에 두려워서 바다에 빠지고 말았죠. 그러나 두 번째 풍랑 위를 걸을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고 믿음이 적은 자여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 나옵니다. 여전히 풍랑은 여전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도 두려움이 없었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손잡고 오기 때문에 이 풍랑 가운데서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풍랑을 통해 배우게 하시는 거죠. 어떠한 풍랑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은 풍랑 가운데라도 걸어갈 수 있음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큰 풍랑 가운데서도 오늘날 가장 큰 풍랑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코로나죠. 할렐루야. 코로나 뉴스 시간에 어제 기도 올라가서 몇 명이나 나왔나 하고 보니까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사모님이 많이 줄어서 감사하다는데,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이 정말 눈물이 나와요. 저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개인 사업하는들. 그래서 이러한 풍랑이 아닙니까 지금. 영국의 그 코로나가 뭐 백신이 나와서 벌써 주사를 맞은 자가 한 달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최고치를 기록했대요.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러니 우리나라도 코로나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다. 속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건 재앙이다. 그래,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